사순절 첫 주일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순절 첫 주일의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항상 잊혀지지 않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넘어서려 하고, 우리는 자꾸 십자가 뒤로 숨으려고 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6주간 동안 이 6주간의 믿음의 여정이 저는 십자가의 길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로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6주간 동안을 예배의 말씀을 치유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 치유로 가는 길이 어떤 다른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며 또한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6주간 동안 치유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저는 십자가를 또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축복받는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또한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그냥 치유라고 주제를 정하지 않고 치유로 가는 길이라고 정한 이유는요,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것을 확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40일 기간 동안 치유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그 치유를 향하여 놓고 가자는 것입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도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치유의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의 정상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그 정상을 한눈에 바라보고 그 정상만 바라보며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 때문에, 때로는 계곡 때문에 정상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라가듯 하다가 오히려 내려가기도 하고요. 직선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한다면, 이 치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상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정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안아주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치유로 가는 길,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치유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치유에 근접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멀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걷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간다면, 말씀의 길로 따라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치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우리는 따라간다고 했을 때 때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정상에서 주님과 뜨겁게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치유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치유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출발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치유로 가는 길의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것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점을 알지 못한다면, 어디서 출발한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방향조차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로 가는 길의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로 가는 길의 그 출발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치유로 가는 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듯 보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러나 쉬운 듯, 다 아는 듯 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치유로 가는 길의 출발점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바로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잡아다가 끌어서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잡힌 그 죄인인 한 여인, 명명백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죄인인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 죄인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죄인이 있고 처단받아야 할 죄인이 여기 명명백백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죄인 그 여인 때문에 자기 민족이 더러워진 줄 압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은 그 여인 때문에 드러난 그 죄인 여인 때문에 자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인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깨어졌습니다. 저 여인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러워졌습니다. 저 여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엇입니까? 마치 분명하게 보이는 한 죄인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 죄인 그 여인을 처단하면 자기 민족이 깨끗하고 자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 자신이 깨끗해야 네가 깨끗한 거야. 너 자신이 깨끗해야 너의 공동체가 깨끗한 것이다. 다른 누군가를 끌고 올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죄를 나열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을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너부터 먼저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죄인, 어떤 더러운 세상, 세상의 어떤 죄인들을 끌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더러워지고 있어 하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죄인을 끌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너 자신부터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죠.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은 성인이 되었다면 그 자식이 담당하겠지만 주님 앞에서 누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님 앞으로 끌고 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잘못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회개해야 자식도 회개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지역 공동체이든 어떤 가정 공동체이든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 잘못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누군가의 죄를 나열하기를 원하고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님은 너 자신부터 나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출발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치유의 길로 가기를 원할 때,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할 때 그 출발점은 결코 명확하게 잘못한 누군가를 고쳐야 하거나 누군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할 사람은, 치유의 길로 나아갈 사람은 바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한국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야. 오늘 말씀은 딱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전하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아마도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끌고 올 생각을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인 듯 합니다. 명확하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 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너무 쉽게 그 사람에게 비난을 쏟아붓고 명확하게 잘못한 죄를 나열하기를 원하고 드러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해자이고 나는 그 공동체의 피해자 같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저 사람이 가해자이고 나는 선의의 피해자요. 내 인생에서 나는 항상 피해자요. 희생자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내가 희생자야.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피해를 당했는데, 희생을 했는데.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야. 내가 희생자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피해자도 희생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피해자도 희생자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가해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고 오직 주님만이 무고한 피해자이며 무고한 희생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가해자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과 사람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피해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해자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해자요, 사람 앞에서도 가해자인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돌을 주먹에 쥐고 사람을 향하여 돌을 마음 가득 수북히 쌓아놓고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엔 누군가 향해서 끊임없이 던질 돌을 수북히 쌓아놓고서는 치유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던질 돌을 수북히 쌓아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 돌무더기에 우리 자신이 뭉개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의 돌들이 우리 자신을 깔아 뭉갠다는 겁니다. 결코 십자가의 길은 출발도 하지 못합니다. 결코 치유의 길, 주님의 길은 결코 걸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 치유의 길, 주님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내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바로 내가 가해자요 파괴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쌓아놨던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멍에는 매우 가볍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점점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흥분하며 돌을 던질 때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인 양, 자신은 의인인 양 착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하는 가해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로 걸어가는, 치유로 걸어가는 그 출발점입니다. 치유는 받아야 되는데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가해자로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주간 치유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건면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 가해자로서의 나 자신, 파괴자로서의 나 자신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의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내 깨어진 공동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체의 치유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죄를 나열하고 싶었던 마음속에 수북한 돌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히려 너도 가해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가해자입니까? 아직도 질문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 53장 5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의 이 말씀의 후반절을 묵상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치유함을 입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심적인 영혼의 상처의 치유도 경험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으로, 나 자신이 먼저 가해자요, 파괴자요, 죄인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끌고 올 생각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던질 그 돌덩이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지 마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날마다 입술에 항상 되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6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북히 쌓아놨던 그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치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를 맛보는 그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